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유튜브에 보면 그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이 뭐냐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가까이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진다 하는 내용의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요. 커넥티드, 연결된, 서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인터넷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나는 그것을 빗대어서 이게 딱 결합된 그런 제목의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분들이 니콜레스 크리스테키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이 최인철 교수가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수학과 의학과 과학으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증가한대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가 올라간대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6%가 올라간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친구의 친구의 친구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복해도 내가 6%의 행복감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행복이 커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반대로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그 마음에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연인이래요. 연인. 오래되셨죠? 생각도 안 나시죠? 누가 있었나? 적어도 옆에 있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연인. 그 연인을 친구의 범위에 넣으면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친구, 배우자, 이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나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혼자서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행복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는 장소도 중요하대요. 장소.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정과 일터 말고 제3의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격식이 없고 소박하고, 거기서 수다를 떨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출입이 자유로워요. 그게 어디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예요. 여기 오시면 격식이 없고 소박하고 수다를 떨 수 있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출입이 자유로워요. 이와 같은 공간에서 친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저자들이 입증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뿐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더 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찾아서 방황한 사람을 하나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예, 친숙한 이름이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그 신학, 기독교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해서 그 어거스틴 이전과 어거스틴 이후로 신학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릴 때 머리도 좋고 외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17살 때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도였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수사학,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법대, 경영학과 이런 데를 가는 것처럼 수사학, 머리 좋고 뛰어나면 이 수사학, 이 말을 잘하는 이 학문을 배우는 그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수석을 차지할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정욕을 채워줄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 중에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서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성장할수록, 성공할수록, 욕망에 빠져들수록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어머니는 아들을 알잖아요. 얘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네.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고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아들에게 권면하고 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 모든 요청들을 외면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요청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우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에게 성경의 이 내용과 성경의 문체는 너무나 유치하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키케로의 그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철학에 매료돼서 그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또 빠져들었어요. 이 마니교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 그래서 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와 같은 신앙 체계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구축하고 있는 종교인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했지만 역시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점성술, 점치고 이게 세상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 점성술, 이 점치는 점쟁이로 등록된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60만 명이고요. 이래저래 해서 그와 같은 일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50명 중에 1명당으로 무당 아니면 점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다 썩어 있어요.
어떻게 나라의 국민 가운데 50분의 1이 무당과 점쟁이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거스틴을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그 안에 자기를 채울 게 없으니까 점을 치고 점성술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로도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망의 충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과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우리가 보통 식도락가라고 하듯이 이 음식의 맛을 보고 음식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오늘날 TV에서 수많은 음식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최근에 어떤 이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생활의 달인. 옛날에는 생활의 달인에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음식 소개예요. 요리사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식당 소개하고 먹는 거 소개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만큼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쾌락과 욕망의 끝에 뭐가 있냐면 음식과 성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해도 성추행, 성폭력, 사회의 성적인 타락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쾌락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이고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에 대한 열망, 그것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공허하고 불만족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돼요. 늘 만족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건 없을까?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는 없을까? 늘 불만족이에요. 다시는 하지 않으려 했던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방탕한 삶으로 갔을 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나보다 세상의 그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져보세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세요?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는 아래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어거스틴과 같이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거스틴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그로 하여금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그가 고통스럽게 그 주인의 그 요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항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자신이 아니에요. 깨어져 버렸어요. 내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을 추구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권세를 추구했지만 참다운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명예를 추구했지만 진정한 명예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안식을 추구했지만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만유 위에 높이 계시는데도 인간의 교만은 주님의 높으심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토록 만유 위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인간의 야심은 자신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님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주님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인간의 사치는 만족함과 풍성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차고 넘치는 풍성함과 달콤한 만족감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을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잘못 흉내내는 행위 자체가 주님은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진정한 관계와 아름다움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 수사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이제는 자신의 방탕한 삶과 인생의 방황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적 고통과 그 불안과 방황이 너무나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죄로 나를 몰아간다.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단숨에 거부하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망설이고 주저하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싶은데 손이 나가질 않아요. 마치 몸이 가위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쾌락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이 그 결단의 순간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고통을 이 고백록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애지중지해왔던 쓰레기보다 더 쓸데없고 헛된 것들 중에서도 가장 헛된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내 육신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떠나시려는 건가요? 당신이 우리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다시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을 텐데도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런저런 것들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것들은 내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나의 길을 가로막고 내가 떠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떠나가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내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데 내가 다시는 술을 못 먹을 텐데, 여자를 못 만날 텐데, 쾌락이 끝인데 이제 저거 참 재미있었는데, 뒤에서 살짝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살짝.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방해로 나의 발걸음은 지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몹시 거칠고 사나운 습성이 내게 너는 그것들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반문할 때 나는 과감히 그것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부름받은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주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한 채 살짝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그게 어거스틴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이 청년들과 이 처녀들이,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해낸 일을 너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혹시 너는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간절히 외쳤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가 고통을 경험하고 정말 통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그에게 아이들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톨레레게 라는 이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는 급히 들어가서 자기가 읽다 말고 집어 던져 두었던 서신서, 바로 이 로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펼쳐서 그 구절을 읽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고통과 방황이 다 사라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글을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경험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었느냐?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성직자가 되고, 다시 4년 후에는 히포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성직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어거스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쓴 자서전과 같은 책이면서 동시에 이 속에는 인간의 그 거짓된 본성과 그 거짓 종교의 참 모습과 모순을 지적하고 있으며 철학의 그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덧없음,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그는 인생의 행복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음식과 여자와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논리와 이런 것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녔어요. 철학을 배우고, 종교도 그 시시한 종교, 그리스도교 이런 거는 안 되고, 좀 체계가 쫙 잡혀있고 말이 좀 그럴듯하고 이런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냐, 마니교를 찾아갔어요. 그걸로도 안 돼서 점성술을 배웠어요. 여자의 탐닉해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참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에는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요, 행복의 발원지요, 행복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행복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행복의 문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여행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직업을 찾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을 찾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150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인간의 역사에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술을 할 때 생사를 찢는 고통을 그 환자가 경험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취제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도 수술을 다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수술할 때 만약에 의식이 살아있는데 살을 찢는다면, 여러분 뼈를 거기에 막 구멍을 뚫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마취제의 첫걸음을 이 제임스 영 심슨이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영 심슨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심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 마취제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자 예수의 발견. 여러분, 얼마나 심오한 발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발견입니다. 우리의 발견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 어떤 구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세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무한한 쾌락과 만족과 지적 행복을 찾아 방황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방황이 끝났으며 그는 이 고백록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달려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 달려다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고 다녀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의 방황을 끝내세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살까? 열심히 믿음대로 살까? 헌신하며 살까?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그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그거 아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방황을 끝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